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람의 영혼 육의 관계와 동물의 혼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의 영혼 육의 관계와 동물의 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구조를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것 같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구조가 영혼 육으로 구성된 것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히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분설과 삼분설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영과 혼이라는 단어를 뚜렷이 구분했다기보다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곳에서는 영혼을 사람 자체로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구약에서 영과 혼의 존재를 알리는 용어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영도 인정하고 혼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헬라어로는 프뉴마입니다. 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인데 헬라어로는 프시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영혼 육의 결합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 영혼 육의 결합은 신비에 속합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명쾌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으로 알고 있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삼분설적으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성경에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만 있으면 시체입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어야 삽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아이야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매 그 아이가 살아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그 짐승의 혼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에 명령하여 짐승의 혼을 내라 하시므로 혼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죽으면 혼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먼저 짐승의 혼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접근해서 사람의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혼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서 쉬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의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해서 물에게 물고기와 새를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19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물질들은 숨을 쉬지 않는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식물들도 숨을 쉬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동물들과 같이 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동물에 대해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해서 생물, 크리처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이아인데 영어로는 리빙 소울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이아는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네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으로는 혼, 소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라이프입니다. 세 번째는 생물, 크리처입니다. 우리말에는 네페시 하이아를 살아있는 생물로 번역했습니다. 네페시를 생물로 본 것입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았냐 죽었냐를 알기 위해서는 숨을 쉬느냐 아니냐를 살펴봅니다. 네페시는 생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숨을 쉬게 만드느냐입니다. 그것은 혼, 소울입니다. 영혼이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떠나면서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동물체는 물고기와 새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과 곤충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명령에서 물고기를 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물고기와 새를 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 모세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창조, 바라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했다, 만들었다 하는 히브리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하고 다른 하나는 아싸입니다. 이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 바라라고 하며 또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아싸라고 합니다. 물이 물고기를 만들고 물이라는 본질로부터 물고기가 되는 것은 창조, 바라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아싸가 되어야 하는데 왜 모세는 아싸 대신에 바라를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새와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흙에서 만들어졌으면 아싸라고 해야 하는데 바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물고기나 새의 몸은 물이 내지만 그 속에 숨을 쉬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혼, 네페시 하이아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 바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로 하여금 물고기 몸을 만드는 것은 아싸이고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혼, 네페시 하이아는 바라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를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표기하면 와이오메르 엘로힘 이스르츠 함마임 세레츠 네페시 하이아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레츠를 물고기들이 물에서 와글와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네페시 하이아로 가득 차라, 살아있는 혼으로 가득 차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 차라고 했는데 이 생명을 혼으로 번역해서 살아있는 혼으로 가득 차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물로 가득 차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 강신택 박사의 히브리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책에서는 그것을 생물로 번역하지 않고 소울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부터 살아있는 혼으로 가득 차라고 했는데 그 혼은 물고기 혼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혼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들 사는 것을 보면 신비롭습니다. 쟤들끼리 모여 살고 돌고래는 아주 영리합니다. 쟤도 잘 부리고 사람에게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산란 시기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은 혼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을 산란할 때는 물고기들이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가며 지킵니다. 특히 가물치의 부모에는 지극합니다. 두 번째로 새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서 또 물로 하여금 새를 만들라고 했는데 땅의 하늘에는 새가 날아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흙으로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새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에서는 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과 창세기 2장 19절의 두 구절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게마라와 미시나가 합쳐지면 탈무드가 됩니다. 게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새를
바다 뻘에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뻘은 바다 밑바닥에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있는 뻘에서 하나님께서 새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 명령하시고 흙 위 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는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는 6째 날에 만들지 않으시고 5째 날인 물고기를 만드시는 날에 만드셨습니다. 아마도 새의 몸의 성분이 땅의 짐승들의 몸의 성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새의 고기 색깔은 하얗고 땅의 짐승들의 고기 색깔은 붉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의 동물들이 어머니가 흙이듯이 바다의 생물들과 새들의 어미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들 중에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서 사는 새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짐승과 곤충을 만드셨습니다. 6째 날 창세기 1장 24절에 25절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땅 위에는 각종 짐승들과 곤충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땅 위의 각종 짐승들과 곤충들도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물은 바로 혼, 네페시, 하야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땅에서 각종 짐승이 나왔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역시 각종 짐승이나 곤충이 땅에서 나왔기에 땅이 짐승과 곤충들의 어머니입니다. 마더입니다. 물속의 물고기들이 죽으면 물로 돌아가는 것은 물에서 나왔기 때문이요, 각종 식물이나 짐승들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생물로 번역되었던 히브리 단어는 네페시 하야인데 살아있는 혼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소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생물은 살아있는 혼,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혼을 흙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나 새나 짐승에게 있는 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입니다. 혼은 혼인데 물질입니다. 물에서 만들어진 혼, 흙에서 만들어져 나온 혼은 육체를 움직여 나가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나 물고기, 새, 짐승들을 만드실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에게 명령하시니 물고기의 혼이 만들어지고 땅에 명령하시니 짐승들의 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짐승의 혼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들이 짐승들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먹는 것은 리빙 소울을, 즉 혼을 먹는 것 때문이라 했습니다. 강신택 박사의 히브리어 한글 대역 구약성경에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집 중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거하는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를 먹는다면 그러면 나는 나의 얼굴을 그 피를 먹는 혼을 반대해서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그 혼을 그의 백성 중에서 잘라버리겠다. 왜냐하면 몸의 혼은 그것은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너희들의 혼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혼 안에 피가 그 혼을 속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혼, 즉 생명은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인도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 중에서 그리고 너희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먹어질 수 있는 들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면 그러면 그는 그의 피를 흘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혼은 그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모든 육체의 피를 너희들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혼은 그것은 그의 피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먹는 모든 자는 잘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피를 사람들이 먹지 말게 하신 것은 짐승들의 혼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에 있는 짐승의 혼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염소나 송아지, 어린 양을 제물로 제단에 드릴 때에 그 짐승의 피에 있는 혼이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혼을 말합니다.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 혼을 말합니다.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 즉 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트랜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의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라 영원히.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이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고요. 또 조금 지났더니 남녀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만이에요. 카운트할 때 성인 남자만 3,000명, 5,000명 수많은 이제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이 구하면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아버지가 직장에서 이렇게 돌아오실 때에 아이들 과자 같은 거, 맛있는 뭐 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에
선물도 같이 갖고 그걸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데 또 뭘 주세요?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것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의 핵심은 우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시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성령의 선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먼저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생각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서 주님 닮은 제자로 우리가 날마다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안 이어지던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로, 겸손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늘 부정적인 것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바꿔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그럽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 있었습니까? 똑같은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나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바뀐 삶이 곧 전도의 삶이에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저렇게 바뀌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거기다가 저 사람 은혜와 평강교회 다니는데 이거야말로 우리 교회를 최고로 우리가 자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을 때도 성령이 필요하지만 주님을 증거할 때도 성령과 성령의 선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자, 권능은 두 말의 합성어예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엑스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능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렸죠. 교통신경이 달려오는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찰관이 달려오는 트럭을 맨몸으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권세는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능력은 우리가 보통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돌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끼고 불 딱 붙여갖고 꽝 터뜨리면 바위덩어리가 그냥 막 터져나가. 그래서 그 안에 감춰진 또 석탄도 패고 광석도 우리가 캐고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요, 감옥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간수는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열어가지고 내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간수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요? 열쇠로 따면 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권세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권세와 능력이 서로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구하여서 선물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능이라는 거. 권능. 성령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 권능을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제자로 삼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렇게 사실 때에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지만 성령 딱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 찬양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이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다른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다른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지상명령이거든요. 이런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가면 내가 그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치실 때도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요 중풍병자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예수님께 그와 같은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될 것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르치실 때에도요, 권세 있는 자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죄를 사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권세만 있으셨습니까?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뭐를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도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와 같은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뭐가 권세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런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마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말년에 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끝까지 잘 되면 좋은데 종종 그런 분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병을 낫게 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돈 써들고 오라고 그랬고 자기가 고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자기 배를 배부르고 말년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고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전하고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되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봉사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요, 입이 안 나오죠? 알아주지 않는다고 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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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천국에서 너 이상이 크민이라. 심지어 일하는데, 앞장서 일하는데 뒤에서 긁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일도 안 하는 것이 뒤에서 저런다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땡큐 곱하기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천국에서 너 이상이 크민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의 선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권능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성령은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지만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힘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늘 꿀송이처럼 단말씀으로 임했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가 계속 삶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요 이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나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면서 너 필요한 거 있어? 그래 이거 갖다 써. 그래 갖다 써. 너 필요한 거 뭐 없어? 이렇게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고요, 그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죄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능력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삽니까? 우리에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이제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이게? 아니, 보기만 하면 신경질 나는 사람 사랑해라고 사랑하라면 이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에휴, 왜 나만 이러고 있냐, 포기가 되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 내게 사랑의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자연도 아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에요. 아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잘 가꿔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또 맺힙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어떻게 오래 참음이 나옵니까? 그냥 조금 참다가 말지. 끝까지 참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성령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람이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는 게 뭘 내나요? 내 것은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 내놓으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열매를 내놓을 것이 있다면 무슨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천국 가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사탄과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수행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유혹받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무한테나 세례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꼭 받아야 하고 내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한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의 정말 은사들, 선물들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얻기를 원해도 엄마 이것 좀 사줘. 에이, 너가 먹을 필요하다고. 그 다음날 엄마 그것 좀 사줘. 야, 너 아직 안 돼.
엄마 뭐 또 저러고 또 저러면 에휴, 그래 나중에 사줄 거 지금 사주지. 물론 그것이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주려면 주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게 아니고 내가 꼭 받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원합니다. 꼭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요, 주님은 why not? 왜 주시지 않겠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데, 사랑하며 산다는데, 용서하며 산다는데, 충성하며 산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산다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힘있게 우리가 사역하며 달려가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주님 주신 세계면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황희숙 전도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